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죠.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개인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결국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한 주 한 주의 그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전 무조건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주말이 되면 막 녹초가 되죠.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한 주간 내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나 이런 시간은 당연히 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감당해야 될 또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더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몸살이 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시간을 같이 우리가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물론 또 이런 시간이 속히 다시 또 우리에게 사라지고 또 참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저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고, 또 뭐 아무리 나 혼자만의 어떤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보니까 내가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이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을 좀 열어주는 시간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반면교사 삼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또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냥 원망만 하고 정죄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이 시간을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서 27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뭐 270년도 아니고 27년도 아니고 27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긴 역사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있었고 또 이 놀라운 미가서를 예언하면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한 지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명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 지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에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왜 우리에게 친숙하냐면, 먼저는 거기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신약에까지 아주 힘차게 그 지명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미가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만 그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높고 다윗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이게 의미적으로 또는 이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순리를 거슬러 버리는 겁니다. 어떤 혈통처럼 태어나시지만은 다윗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누가 받고 있냐면 마태라는 사도가 받습니다. 이 마태가 이 베들레헴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을 하게 되냐면 동방박사 이야기로 언급을 해요. 하루는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헤롯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자기가 지금 분봉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난다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땅의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또 복음서 기자들은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누가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때는 동방박사 이야기 아닙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태어나신 그분은 평화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평화의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의 주가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미가 선지자도 말합니다. 우리의 제목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오늘 제목 한번 따라했습니까? 우리가? 기억이 안 나네.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평강의 주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메시아를 평강의 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평강의 주라고 말할까? 점점점 이제는 잘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린 들을 때는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이게 탁 새겨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탕은 오직 평화여야 됩니다. 평화로울 때는 몰랐어요. 평화가 깨지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평화 위에서 살아가지 평화 밖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고대 세계는 언제나 전쟁을 했거든요. 수시로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해야 먹을 게 생기고, 전쟁을 해야 또 더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전쟁을 해야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전쟁도 하지만은 막 경제적으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일들도 하잖아요. 그게 그때는 하나의 전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상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인사가 샬롬인 거예요. 맨날 전쟁이니까 그들은 늘 샬롬이라는 것이 인사가 될 정도로 평화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게 인사인 거죠.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전쟁 이후에 심하게 겪으면서 우리의 인사는 뭡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밥 먹을래요? 거의 대부분 밥과 연결됩니다. 그죠? 지금은 약간 우리가 그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 밥을 사야 됩니다. 이제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밥을 사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인사가 직결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평화가 없는 시대는 샬롬이 인사한 거예요. 평화하십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서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반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전쟁을 일으켜도 늘 같이 전쟁에 끼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길목이니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유대를 지나가야 되고, 이집트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유대를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화는 너무나도 간절한 주제예요. 우리 모든 삶의 바탕이 평화라는 것을 우린 역사로 경험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은 평화다. 그 평화 위에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지, 평화 없이 자기가 어떤 것을 계획해도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 평화가 직접적인 주제로 우리 삶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참 소수의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인데 그 가정의 평화가 딱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으로 간 이 걸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아빠가 오늘 날 엄청 혼낼 건데 아이들은 막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어른들은 쉽게 막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집에 오는 길이 지옥인 거예요. 부부간에서 한번 다툼을 일으키고 나면 그 가정의 그 분위기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평화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가정도 그 가정을 지키는 그 바탕이 평화예요, 평화.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교회로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의 평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옥길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가는데 지옥을 경험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을 다 안고 살 정도로 한국 교회는 정말 평화가 깨진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죠. 옛날에 그래도 어른들은 교회 가는 길이 막 지옥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와요. 내가 그런데 뭐 하러 가? 내가 뭐 하러 이곳에 가면서 가?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평화가 깨지면 이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뭐 아무리 숨겨도 그냥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나라의 평화가 깨지니까 온 국민이 피곤한 일상들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아예 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뭘 먹을지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는 지옥 같은 일상 아니겠어요? 오늘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정말로 평화가 없으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상하게 너무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가 각자가 난 이걸 이뤄야지, 난 이걸 뭐 성취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도 평화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을 때 가능했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내 삶의 평화가 보장 안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막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평화를 구하기 위해 살지. 그땐 다 같이, 지금은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지만 평화를 잃어버리면 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평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런 사도들이 평화를 왜 구하고 있고 왜 메시아를 평화해 주라고 외치는지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소중하고 이 귀한 사실을 놓치고 살았구나. 평화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진리예요. 놓칠 수 없는 우리 삶의 바탕이고 기반입니다. 이걸 다른 것과 양보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평화는 너무 소중하고 그 평화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주제이죠. 또한 왜 메시아를 평화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일구어 놓은 것도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죠.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국 전쟁을 겪고 난 뒤에도 너무 폐허가 된 이 도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일구어낸 사람들이에요. 이걸 경험한 분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이후에 태어나니까 나라가 가난한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들이 하루하루 고생하는 걸 눈으로 보고 우리는 살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라 이 민족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국엔 잘 살게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막 공부하고 여유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사니까 이제 막 자녀들을 엄청나게 공부시켰어요. 이처럼 학구열이 높은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노력한다고 다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많은 학자들이, 외국의 학자들도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를 많이 비교하는데 과연 이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을 바로 이 대한민국은 이루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한 건 뭐냐면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도 평화는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평화를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린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갑자기 의문이 든 거죠. 미국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서구의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보다 뭐 크게 강대국 별로 없어요, 여러분. 땅만 넓을 뿐이지. 군사력으로 따지면 우린 유럽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입니다. 막강해졌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들의 경제, 자기들의 사회를 안정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냐면 핵무장론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데 더 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핵무기를 보장하면 과연 이 나라의 평화가 보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분명히 목사님은 현실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신앙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보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신앙 없이 세상을 보려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편하게 살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무기들을 쌓아가고 더 많은 핵폭탄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 나라를 형성하는 모양일까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전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신앙의 시각은 이게 더 비상식적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더 현실적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비현실적일까요? 아니면 다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핵무기가 있어야 되고 과연 그것이 현실적일까?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 많은 무기들이 저리로도 쏠 수 있지만 이리로도 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불안한, 너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잖아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많은 무기,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실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빈약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이번에 든다는 말이에요. 더 강하게. 미국이라는 사회와 우리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적인 나라예요. 혹시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방에. 그죠? 미국에는 교회 갈 때도 총기 들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인이 총기 들고 들어올 때 막 교인들이 막 쏴서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 총기 들고 온다는 말이에요.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한 해에 총기 사고로 4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 2024년 올해를 보니까 총기 사고로 사망한 자가 4만 2천 명이에요. 한 나라에. 뭐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4만 명씩 죽습니까? 많은 총기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더 현실적이에요? 총기 소유를 이걸 합법적으로 열어놓지 않고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만큼 총기 사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정신 상태가 흔들리면 내가 이 총기나 이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나도 내 마음이 바뀌면
이 총기를 갖고 무슨 행동을 할지 나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 정신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내 손에 총기가 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도 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더 많이 갖는 것이 그 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의 평화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많은 만큼 내 삶의 평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내 가정을 막 멋들어지게 꾸며 놓으면은 막 평화가 막 덕지덕지 내 삶에 막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평화가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 이건 마음의 문제야, 정신의 문제야 해서 뭐 명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절에 가보거나, 안 그러면 요가를 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평화의 상태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걸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죄인이 뭘 얼마나 다스려야 내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근본이 틀렸다는 말이죠. 우린 늘 불안해요. 영원히 산만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선지자들이,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평화의 주가 오심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 구원의 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평화의 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평화의 주를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본문 앞에 있는 4장에서 평화의 주가 오실 때 그가 어떤 세상을 만드실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길지만 3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쟁기를 만든다는 말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칼 들고 싸우지 않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린 이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에서도 이런 세상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더더욱 강함을 요구하고 강한 군대를 요구하고 강한 무기를 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점점 군사력, 국방력, 경제력 모든 걸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온다는 말이에요. 국방력, 무기. 제가 수년 전에 설교하면서도 우리 국방비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해에 찾아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45, 6조가 한 해에 우리 국방비로 그때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니까 2024년은 국방비가 67조입니다. 한 해 쓰는 돈이. 앞으로 또 미국이 대통령 바뀌니까 더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세상은 국방비는 더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무대, 더 강한 무기 이것이 현실적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평화와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옳을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전 선지자들이 참 귀해요. 아, 이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모두가 강한 힘, 강한 무기를 말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들이라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전쟁의 시대 속에서 평화를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외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용기인가. 믿음의 용기인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강함을 외치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말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똑같이 말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조차도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난장판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우리마저 이런 평화를 포기하고 이런 평화의 세상을 말하지 않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나마 이 정도나마 유지되는 것은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숫자는 적지만 곳곳에서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이 평화를 생각하고 이 평화를 외치며 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아직도 이 사회를 붙들어주고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자 하는 말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하려면 뭐하러 진짜 교회 나옵니까?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성서적인 생각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 사회를 통해서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이 부분이 있고 관계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의 금이감으로써 생겨나는 어둠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평화가 없다고 느끼고 몸이 힘들고 긴장이 되고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몇몇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당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면 달라집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왜곡되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다시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그러므로 이 땅이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미움과 이 증오와 이 슬픔의 벽들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고 계시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며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나누어져 있거나 나라가 상처받고 있거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려움으로 내모는 이 장벽들을 허무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가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우리가 이쪽 저쪽 편을 들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장벽들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과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의 평화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느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평화 없이 뭘 먹어야, 평화 없이 뭘 마셔야, 뭘 입어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은 평화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나라에 평화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평화를 갈구하고 찾는 이 사회 속으로 평화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전하고 나갈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고 건투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